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말씀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 증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누누이 강조해도 다 강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사역으로 성취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취됐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은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성취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는 건데 첫째가 이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그 핵심이 뭐냐 이게 나오는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 아들이셔야 하나님의 모든 주권 혹은 대권을 이제 위임받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과 저의 그 감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셨다 혹은 드러내려 하심이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외형적으로 서 있지만 제 마음을 혹은 제 어떤 속성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를 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나 이런 것을 참 좋아해. 나 이런 것을 싫어해. 뭐 이런 것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꾸 교제를 하는 건 그 사람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건데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복음서는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를 역사적으로 구체적 구약의 모든 메시아 언약인데 그것을 복음서는 실제 역사적 존재로 오신 그 예수님의 교훈, 직임, 사역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지금 확정시켜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 다음에 이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는 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을 해설하는 거예요. 더 해석을 붙이고 해설을 해나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실제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으로 성취된가 하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야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증거라는 거죠. 나라 증거. 자, 이걸 이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방편이 오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편이. 오늘 교회가 이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의 모형.
그 완전한 천국은 영원한 천국 가야 이루어지고 지금은 그 영원한 천국으로 향해서 가는 과정에 지금 모형적 의미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이 교회를 그럼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거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게 이제 복음서의 가르침인데, 자,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신분에 의해서 증거하고 성장과 사역으로 이제 증거하는데, 오늘 4장 내용이 바로 사역할 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분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지금 그런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정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오늘 감각으로 말하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탄생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4장 보시면 1절로 13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3번이나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졌지만 그 유혹을 받아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단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오늘 14절 봉독드린 말씀은 14절로 23절은 예수께서 성경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그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증거하는데 뭐를 갖다 댑니까? 무슨 근거를? 구약이라고 하는 근거를 갖다 대어서 자기가 이 구약대로 왔다 하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진리는 너무 간결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 강단에서 진리를 증거한다 하는 것은 구약을 들어서 신약을 증명하고 신약을 들어서 구약을 증명하는, 서로가 서로의 근거가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근거가 되어서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이 구약을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성취라 그러는 거. 우리 청주에 가서도 저는 뭐 강의할 때마다 이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증거했는데, 이게 언약이고 이게 성취 아닙니까? 이게 구약이고 신약인데 강단에는 딴소리 하는 거 아니죠. 이것만 증거하는 거죠. 예. 이것만 증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외의 소리는 다 인간의 소리예요. 다. 이걸 증거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내고 마시는 전능자다. 역사를 지배해야 이걸 이루어낼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그리고 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심으로 그 언약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신실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이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자기를 증거해야 되겠는데 뭘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서 증거해요.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요 방법이 이대로 우리도 증거하는 거죠. 그래야 진리 선포가 된다는 거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이제 메시아, 예수님 당신에게 지금 이루어졌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혹은 해방 신학자들은 봐라.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 가난한 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참 아주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말이 신학자지.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그 자유주의 신학자나 해방 신학자 이런 사람들은 막 피까번쩍한 대학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신학 코스 다 해서 이제 박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 얼마나 성경을 보는 것은 유치원 수준도 안 돼요.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거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그게 기독교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다. 예.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억압되고 눌린 자들을 위해서 그 정치 해방을 위해서 민주 해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국의 해방 신학이 들어와. 그게 원래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저기 남미의 아주 가난한 나라들 속에서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라틴 아메리카나 북미, 미국의 그 흑인 해방 신학 있지 않아요? 흑인들이 백인들에 의해서 많이 억눌려 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그 사람들이 아주 단골 메뉴로 쓰는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개했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걸 유치원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가난하다는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만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오고 부유한 자를 위해서 삭개오 같은 자는 돈 많은 자예요. 마태도 마찬가지고 세관, 세리 이런 자들.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때 가난하다는 것은 구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눌린 자들도 정치적이고 뭐 경제적으로 억눌린 자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에 억압을 받는 자들. 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죠. 이게 신령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육체적인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한다 하는 것은 또 혹은 고아와 과부에게 전거한다는 것은 전부 신령한 의미로 성화가 되어 가야 된다. 구약의 고아와 과부는 우리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과부는 신랑 되는 남편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전부 성화가 되잖아요. 성화가 영적으로. 그렇게 봐야 이 말씀이 풀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우리가 부유한지 가난한지 그거의 주 관심사가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관심사고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억눌린 자들 어둠의 권세 그 자들을 예수님이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자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의 성취로 내가 지금 왔다. 그 말이죠. 이게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아니면 다 눌린 자들이에요. 눌린 자들.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사망 권세에 정말 억눌려서 끌려다니는 자들. 그게 우리의 옛날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이게 다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해방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지금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데 또 이사야서를 읽고 그 이사야를 읽었어요. 그리고 책을 탁 덮어가지고 주고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게 신기한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예수가 저러나 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에 21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뭐라 그럽니까? 너희 귀에 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뭡니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건 정말 이 시대에 너무도 놀라운 선포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선포를 보고 맞다. 이게 구약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 정말 이사야 예언이 700년 전 이사야 예언이 드디어 여기에서 응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응했다는 거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죠. 응했다. 응하지 않으면 이 예언이 거짓이 되는 거죠.
눌린 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참 자유를, 심령의 자유를, 해방자 예수로 오신 건데, 이제 이 구약의 예언이 응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 그 말이죠. 응하심. 그러니까 이 예언의 성취, 응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지금 응해 나가고 있어요. 계속 땅끝까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근거하고 이 예언이 여기에 응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예언을 해요. 부활 성천하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너희들 정인 되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재림하신다. 여기만 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놀라는 것은 뭐 그냥 2000년 전에 응했는가 보다. 그게 아니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떻게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예언을 하잖아요. 다시 약속을. 약속 혹은 예언적인 약속이죠. 앞으로 될 일을. 성령이 오신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게 한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계속 응하고 있어요. 계속. 오늘 이 현장까지도 우리 광야교회도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거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다. 그 응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광야교회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계획이 없었던 일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계획이 있었는가? 한 11년 전만 따져봅시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10년 됐는데 11년 전에 이 군포에 광야교회를 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발견해. 이런 거 없지요? 없었죠. 저도 없고 우리 성도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를 맞추어요. 여기다가 교회를 지금 10년 전에 탄생시키려고 미리 준비해놓고 딱 그 시점에 응해요. 응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교회에 이렇게 모인 게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하나도 안 놀랍습니까? 뭐래 놀랍냐. 그냥 어쩌다 모인 거지. 그러면 이제 아직은 이게 말씀이 응했다는 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냐. 우리 성도들 하나도 모르거든요. 전에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응하게 해서 복음의 정인되게. 이게 복이에요. 예, 약속이 복이거든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도 놀라운 복.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이 이렇게 보이니까 맞다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걸 그대로 증거하며 사는 게 이게 정인이에요. 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 김 목사만 그래 증거하지 않느냐 앞에 서서. 아니에요. 저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 뜻이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면 증거할 수가 없어요. 증거할 수가.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좀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서 이렇게 좀 앞에서 증거할 뿐이지 모든 성도가 이 진리를 좋아하고 이 진리를 지키고자 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일 그걸 빼면 교회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 뜻을 모으고 있다. 그게 지금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 역사 2000년 전에 응했다. 이걸 깨달으면 하하 이때 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시대도 지금 응하게 지금 역사를 해나가는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건은 한 모델이에요. 사실은. 이 전 역사 태초로부터 종말 때까지 이 전 역사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 모델이 지금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거든요. 요 구체적인 사례가 신구약 전체를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이루어지는 역사의 진행을 설명하는 모델이거든요. 모든 역사가 뭐대로 된다? 언약대로 응해서 이루어진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모든 역사가 뭐대로 된다? 작정대로 응해서 되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 역사도 그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가는 것, 정인이 복음을 증거하면 교회가 이루어지거든요. 성령께서 정인을 사로잡아서 복음을 증거하면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지상 위에 교회가 계속 설립되고 지금 확장돼 나가는 것, 복음이 전파돼 가는 것이 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교회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타락된 눈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어요. 만세 전부터.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역사에 복음을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하고 정확하게 들리게 하고 뭐 또 중거해도 뭐 들리면 안 들리면 또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몇 군데 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이 복음 깨닫고 새벽교회라고 있어요. 압구정동에 새벽교회 있었지요. 여러 군데 제가 복음을 많이 사실 전거했습니다. 그 중에 뭐 개인적으로 영혼들이 들으신 분도 있어요. 새벽교회라는 그 압구정동 교회에서 제가 2년을 복음 전거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전체가 듣지는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 듣고 돌아가시면서 권사님 한 분 돌아가시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시고 소망 가운데 돌아가실 때 꼭 그때는 김전도 사지요. 꼭라고 해서 제가 돌아가기 며칠 전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꼭 손을 붙들고 말이죠. 내가 이 복음 듣고 살은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전체는 안 들어요. 그 교회는 결국은 지금 딴 이제 말씀을 지금 전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한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그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정말 제가 이렇게 앉아서 그때부터 이제 좀 앉아서 설교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거 버릇이 남아가지고 지금도 뭐 지금은 이제 뭐 아프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편안해서 좋고 뭐 설명할 때는 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다. 거기에서 꼭 택한 백성들은 마음의 평강을 얻고 이 말은 듣지만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교회 세웠는데 김종사는 와서 자꾸 하나님이 다 하게 했다 그러느냐 하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말이죠. 말은 안 하고 말은 못 하고 설교를 들으려면 딱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 앞에서 너는 말해라 하고 난 안 들을란다. 뭐 그러니까 그 교회가 결국은 시름시름 하다가 아이고 전사님 뭐 그만 와서 설교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고 나왔죠. 예. 뭐 저는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은 뭐 얼마든지 그냥. 그래서 그냥 2년 전가하고 나왔어요.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복도 줘야 되고 전하는 복도 줘야 돼요. 그게 딱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 응하니까 광야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해서 되었습니다 라고 참 감사하고 어쩌다 우리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들리고 전하게 하고 들리게 하느냐 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21절 말씀은 참 이런 데다가 막 빨간 줄로 쫙쫙 끊어야 돼요. 이게 언약대로 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응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고 이제 이런 데 끊는 게 아니고 이게 핵심 규절이에요. 정말 핵심 규절.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참 이거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놀랍다. 기이 여겨. 참 놀랍다. 이거 봐라. 이거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뭐가 응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아주 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대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구약대로 메시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너희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기이한 거예요. 이거 봐라. 이 목수의 아들은 아들인데 뭔지 심상치 않다는 거죠. 이래 되면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냐 지금 이렇게 지금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좀 지워졌는데 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약에 예언된 뭐다?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구약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내게 응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놀라운 거죠. 이 사람이 그 요셉 아들 아니냐 지금 그 말이죠. 우리는 그 말을 보고 이제 알죠. 여러분과 저는 말이죠. 요셉 아들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실제는 정말 그 본성은 진짜 신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리까리한 거죠.
이 사람 지금 요셉 아들 아니냐? 인간 요셉 아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구약 예언이 응했다고 지금 말하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23절에 이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해도 지금 어디서? 나사렛에서 증거한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죠. 고향에서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이다. 너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네가 무슨 뭐 이상한 소리 좀 하고 다녔냐?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을 또 근거로 갖다 대가지고 선지자가 고향 나사렛에서 어떻게 해요? 환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예언대로.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목사가 뭐 고향 가서 뭐 인정 못 받는다 해갖고 자기가 무슨 선지자나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 소리, 흩은 소리 지금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거 아니죠.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예수님이 지금 구약 뭐를 지금 갖다 대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구약 누구를 갖다 대요? 엘리야를 지금 거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오전에 11개 상하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엘리야는 오실 누구를 예언한다는 게 분명합니까? 메시아를 예언하는 참 선지자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를 들어요. 엘리야도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에 있는 과부 한 사람만 영접을 하고 다 배척을 당했다. 엘리야가 이리저리 배척당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느냐 하면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배척당했다는 사건을 들어서 참 선지자다 내가. 근데 내가 이 고향에서 지금 배척을 받고 있다. 구약 예언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이 나만 사람이 이게 문둥병에서 낫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 엘리사 시대에 또 일어나요. 이 엘리사가 이 표적을 행한 것도 장차 오신 메시아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표적 행할 것에 대한 그림자적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을 근거로 갖다 대면서 내가 이 고향 땅에서 배척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니까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에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거하면은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거하면 막 분이 가득해가지고 이때 분이라는 것은 자기 세계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너들은 지금 복음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거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복음 전거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입니다. 태초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둠이 갈라진 것처럼 복음을 전거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은 오히려 분이 나고 오히려 거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 전도한다고 뭐 모든 사람이 다 군포 시내를 막 다 복음화 해야 된다고.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그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전거해도 이렇게 다 분이 가득해서 막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내고 난리 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꼭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정말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거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당연해요. 너무도.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죠. 거부하는 사람이. 31절 봅시다. 31절로
37절 보시면은 갈릴리 가브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사람들이 자꾸 기이하다, 놀랍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거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거죠. 33절 회당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 예수님의 명령 아래 귀신이 복종하는 사건이죠. 이게 누구의 권세를 보여주는 겁니까? 메시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이 모든 사단 권세, 귀신 권세를 다 우리 오늘 오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방을 깨어서 넘어뜨릴 자, 멸망케 할 그 거짓말을 하는 영을 하나님이 다 부리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안 부리는 권세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메시아만이 귀신을 나오라 들어오라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오늘날 서울의 어느 교회는 그 귀신 쫓아낸다고 막 욕지거리 하면서 말이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물러가라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예요. 그 자기가 무슨 메시아권이나 받았나요? 이미 메시아니까 그래요. 메시아니까. 아무리 과음지려도 사단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사단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사단이 그 욕한다고 나가겠어요? 과음지른다고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사단이 얼마나 간악하고 사특한 게 사단인데 진리의 능력 아니고는 안 나갑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늘 어둠이 지배하려고 달라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해야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과음 지르고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막. 그 귀신 쫓아내는 그 무슨 성락교회라고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까? 예, 그 교회가 그게 지금 대학가 안에도 많이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종교는 거짓 진리는 뭐 세상 지식하고도 관계없는가 봐요. 아무. 거기는 박사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도 그렇게 우매하게 넘어간다고요. 이런 말씀 근거로.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권입니다. 어둠 권세를 주장할 수 있는 만물을 주장하고 자연계를 주장하고 영적인 어둠의 세계까지도 주장하는 메시아권의 발동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권의 발동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우리에게도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죠. 가음 지르고 뭐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죠. 가음 지르면 그냥 애들 전기나 들지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흥회 때 뭐 가음이나 지르고 한다고 뭐 어둠이 나겠어요. 그 부흥회 하고 나면 다 들어와서 다 씩씩대고 다 괴로워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흥회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회도 사라졌고 진리의 말씀도 발견 못했고 그 어중간한 지점에서 지금 성도들은 헤매고 다닙니다. 지금 성도들은 어디에 말씀이 없나 정말 갈급해서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 7, 8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부흥의 바람에 한국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했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해보니까 지금은 빨간 딱지 부흥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 한 1, 20년 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막 그냥 막 전봇 때마다 그 빨간 부흥회가 붙었는데 지금 그게 안 하는 지금 성도들이 이제는 식상해버렸어요. 이제 이게 아니다 말이지. 이거 뭐가 해봐도 생활에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권의 발동을 부흥사들이 지금 하고 한다니까 그게 얼마나 착각된 가르침이냐는 거죠.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말씀이 맞잖아요.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요. 예수님이 명했으니까 나가죠. 당연히.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건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병든 자에게 복음이 전해서 낫게 된다. 안전방위가 일어난다. 이게 이사야 예언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병든 자를 모아 예수님이 의사가 돼서 치료해 주려고 고친 게 아니에요.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병든 자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난다면 메시아가 나타나는 증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뭐 순복음교회에서 전부 다 막 병든 자 일어나시오 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리니 낫는다고. 그러면 또 낫지도 알면서 막 쫓아나와가 나섰다고 말이죠. 나왔다고 믿고 고백하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 메시아가 거기 나타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증거거든요. 하나의 표적적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런 표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 이 기적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의 기적이 나타난 건 어둠의 권세가 그 기적을 행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는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 우리는 믿는 게 복이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이 들 수도 있죠. 예수 믿다가 또 연세가 들면 조금씩 몸이라는 건 다 삐걱삐걱 하는 거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되지만 옛사람은 후패하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옛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롭도다. 이게 우리에겐 소중한 거거든요.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그것도 참 좋은 거죠. 뭐 건강 주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건강 주시면 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교회도 봉사를 하면 좋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또 건강을 안 주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래요. 그 가시, 그 병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은혜라고 그래요. 너무도 이 복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백주사님이 지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그 말씀 전했죠. 그 허리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허리가 아프면 그 참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허리가 아프면 이 사람이 문신을 못 하니까 허리가 이게 이 몸의 중추인데, 그러니까 그 가시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고, 근데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정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령한 삶이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건은 표적적 사건입니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로 끝났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기도함으로 서서히 그렇게 나을 수는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죠. 40절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아들이니이다. 귀신들도 알아요. 대단하다. 권세가 귀신들이 다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암이러라. 말하지 말라.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알면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니까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시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메시아임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실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죠. 보여주셔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다 고쳐줍니다. 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묻지도 않아요. 그냥 뭐 믿음이 있든 없든 오면 다 고쳐져 버려요. 메시아임을 증명하니까. 오늘날은 부흥사들이 믿음이 있어야 뭐 고쳐준다. 뭐 그따고 헛소리 하고 있죠.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오는 대로 다 고쳐버려요. 그리고 적성에서 나서버려요. 뭐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적적 사건이니까. 믿음 많은 사도 바울도 병 가지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병이 올 때 그냥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면 되는 거죠.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를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온 참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서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자기들이 유리하다 싶으니까 붙듭니다. 전부.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하여 이런 표현도 있고 여기서는 막 병고치 주니까 아따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평생 병 안 들겠단 말이지.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슬아슬 하는 거죠.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 나오지 않아요? 43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데, 그 다음 이제 11장입니까? 거기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43절에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증거한 그게 근본이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근본이고 그 구체적 내용을 말하라 하면 언약의 내용을 말하라 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사경회를 주제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 언약 성취사라는 이 성경의 근본 틀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신학에서도 말해요. 기존 신학에서도 언약도 말하고 구속도 말하고 하나님 나라도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단편적으로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기존 신학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단편적이고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퍼즐판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소나무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딱 퍼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딱딱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의 이렇게 멋있는 나무가 딱 그려지죠. 조각들이 있잖아요. 이 조각을 제자리에다 딱딱딱 갖다 맞추면 하나의 멋있는 그림이 딱 만들어지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조각지는 말해요. 조각지는. 예수님 구속도 말하죠. 또 가끔은 한 번씩 실수로 언약도 말해요. 그는 제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이 설교에서는 거의 언약 잘 말 안 하고 실수로 지나가는 소리로 뭐 언약 이런 이야기 해요. 그게 짝이 안 맞는 거예요. 딱 들어가야 될 자리에 쫙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증거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기존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하고 우리는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 걸 이번에 이제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해보십시다.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잘 연구하고 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뒤에 사도 바울 서신 같은 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잘 공부해 보면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선포되면 그게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곳이 무슨 나라입니까? 지옥이에요. 그게 사탄의 나라예요. 그게 어둠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이제 실감이 사실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못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어두운지. 그걸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깨닫고 지금 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 듣고 어느 정도 말씀을 들으신 분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심령을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참 마음이 어둡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주니까 참 밝구나. 이런 자기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를 성찰을 못하죠. 우리 아주 어린아이는. 근데 조금만 나이가 먹고 이제 좀 성찰해서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볼 줄 알면 자기 마음을 읽어냅니다. 아,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고 있지를 못하구나.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사도 바울.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의가 이루어지고 불의가 사라져요. 불의가. 그리고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이 세상 나라 평강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들 다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전부 다 미사일 만들고 탄저균 만들고 지금 있죠. 빈라덴은 지금 숨어갖고 핵무기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 겉으로는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나는 정치인들 악수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저 속으로는 지금 잡아 죽여야지. 저걸 꺾어버려야 내년에 내가 대통령이 될 건데 하고. 그 요즘에 이 회장 씨는 얼굴 표정 관리하느라고 지금 바쁘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는가 봐요. 김 목사만큼. 지금 뭐 재보선 선거를 했는데 뭐 다 돼버렸으니까. 근데 너무 좋아하면 또 안 되거든요. 너무 좋아하면 네가 잘나서 된 줄 아느냐 이러니까 그 인상 관리를 하느라고 아주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좋으면서도 안 좋은 척. 이게 세상 나라 이게. 그게 뒤에 권모술수가 지금 숨어 있습니까? 또 미워하면서도 좋아하는 척. 그게 세상 나라, 그 어둠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진리가 임하면 참 말씀 좋다. 또 괴로우면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있는 대로, 있는 대로. 그게 진리의 삶이니까. 진리라는 건 우리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빛이니까. 우리 빛이 비추어주면 하나님 내가 참 괴롭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있는 대로 고백해야지요. 왜 없는 말을 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없는 말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닥쳐와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그거 실토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있는 그대로를 발견해 나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겠어요? 김 목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아니에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건설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요? 하나님의 메시아권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내고 말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전날보다 더 마음이 밝아지고 감사함이 넘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건설되고 있다. 다윗 왕이 딱 등극을 하니까 이방 대적들을 전부 괴멸시켜버리고 그 나라에 평강이 왔지 않았어요. 구약에. 그렇죠?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에 얼마나 사사시대 때 대적들이 막 그냥 이스라엘 그 영토를 아주 초토화를 시켰습니까? 미디안이 와서 막 그냥 기도원 시대 때 그 곡식 다 그냥 빼앗아 가버리고 그래서 그 고통을 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딱 등장을 하니까 유다 나라, 다윗 왕국이 아주 평강의 나라가 된 거거든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메시아권을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희락. 희락이 뭡니까? 즐거움 아니에요. 즐거움. 예. 메시아가 우리에게 정말 신령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뒤에 가면은 몇 장부터죠? 하나님 나라 10장. 예, 누가복음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니 겨자씨, 작은 겨자씨를 하나 심어도 큰 수풀이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시거든요. 정말 메시아가 이루신다. 지금 그걸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5장 조금 더 보시면은 그래서 5장 넘어가시면 두 번째 이제 권능에 의한 증거입니다. 자, 첫째가 신분에 의한 증거. 이제는 권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라는 말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신분에 의한 증거고 두 번째는 그런 신분을 가진 분이 권능이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그런 거죠. 그게 지금 5장 이하부터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권능이 많은 분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메시아의 권능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는 거죠. 5절 봅시다. 5장. 첫 번째, 속죄 능력의 증거입니다. 그 속죄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이제 표적에 의한 증거가 5장부터 6장 19절까지인데, 5절, 1절로 11절, 시몬에게 표적을 행하여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재밌는 이제 하나의 장면인데, 1절로 12절 한번 보세요. 무리가 옹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제가 요걸 신학교 다닐 때 그 경건회가 있어요. 경건회. 지금도 아직 기억이 막 생생해요. 뭐 그런 건 얼마나 제가 기억을 잘하는지. 깊은 데로 나아가라. 제목이 그거예요. 깊은 데로 나아가라. 깊은 데로 나아가서 첫째, 깊은 데로 나아갈 것. 둘째, 말씀을 의지할 것. 그러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옵니다. 그게 신학 교수가 하는 설교예요. 또 그걸 또 듣고 좋다고 아멘 하고 또 시네. 그냥 신학 교수 지금 지금 얼굴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요.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또 보고 있죠, 또. 이걸 본문에 읽으니까 벌써 우리는 이제 본문을 딱 읽으면 이 설교가 어느 쪽으로 나가겠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읽고 메시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축복을 받는 비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히는 게 없다. 왜 그런가?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면 축복이 막 그냥 그물이 막 찢어질도록 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저 찢어지도록 뭐가 그냥 산더미처럼 굴러 들어올 것만 하고 생각하라고 해서 그 설교가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뭐 맥락도 없고 앞뒤 뭐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설교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걸 뭐 설교 들었다고 귀를 빨리 씻어내야 돼요. 이게 잘못 들은 거니까 싹싹 씻어내버려야 돼요. 그 설교 아니니까. 설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거. 그 외에 설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거는 뭐 첫째, 둘째, 셋째 하면 그거 다 가짜로 알아야 돼요. 다 방법이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니까. 또 그걸 또 아주 진지하게 또 합니다. 또 땀을 빨빨 흘리며 하지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둡게 하니까 어찌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의 권능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지금 밝혀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한번 보십시오.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또 셋째가 있어요. 또 도와주는 신앙 이러더라고요. 도와주는 신앙. 첫째 그러니까 깊은 데로 나아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옆에 동역자를 도우는 신앙.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라는 말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인간이 그렇게 하면 이제 복이 온다는 거죠.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니까 그 설교를 할 것도 없고 이제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 그럽니까? 죄인이로소이다. 이 표적을 보여주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뭐를 깨닫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깨달아집니까? 죄인임을 깨달아. 모든 자가 그래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된 영광 앞에 우리가 서면은 다 끄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고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면은 그런데 우리를 속죄해 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권능 아닙니까? 어찌 밤새도록 이 베드로는 그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밤새도록 했는데도 고기가 안 잡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막 그냥 고기 떼들도 예수님 명령을 다 듣는 거죠. 막. 그렇게 해서 그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니까 아하, 이분이 진짜 정말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9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후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 거 그 정도로 놀라느냐? 아니다. 이후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예언을 해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은 그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시간 12절로 13절이 문둥병을 고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속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죄인임을 밝혀주지요. 그 빛 앞에 서버리면 그 권능 앞에서 죄인임을 밝혀주고, 우리 다음 시간 드디어 예수님이 속죄 능력을 보여주므로 내가 이런 참 메시아다. 아무도 죄를 속해줄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정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죄를 속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 가두시면 또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건져 주셔야 빛 가운데 삽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범사를 하나님 인정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10년 가운데 풍요하게 누리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듣지 아니하실 때 얼마나 어두움의 세상을 헤매며 안과 밖이 다르게 진실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많이 살아왔던 저희들이지만,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우리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치를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